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강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할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들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할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늘의 통독 본문은 민수기 1장, 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후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율법, 성막 제작을 지시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된 후 봉헌식을 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막 봉헌식을 하려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해야 하고 제사도 드려야 하며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성막 중심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기에 정결법과 성결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을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4일에 첫 유월절을 준수하고 2월 1일에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나 가데스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을 계기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출애굽한 9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루는 민수기는 어떤 내용을 품고 있겠습니까?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신세대의 이야기로 구분됩니다. 또 이것 때문에 1차와 2차에 걸친 인구조사가 각각 시행됩니다. 지리적으로도 시내산에서 가데스,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로 장소가 바뀌어집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설교를 모은 신명기가 왜 필요했는지 그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도록 했고 시내산 율법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로 인해 모세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헌신하도록 과거를 되돌아보고 율법을 선포하며 그 율법 가운데에 충성하도록 신명기를 썼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고
둘째는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에 직접 불러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이며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세우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배치를 하는데 이 진영을 두고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12지휘관이 1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입니다.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고자 지시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소집된 남자의 수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의 총 인구수를 약 200만 명에서 300만 정도로 추측합니다. 이것은 광역 밴쿠버 지역의 인구수 정도이기에 결코 작지 않는 규모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에 레위 지파를 넣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진영을 방어하는 일이 아니라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임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주변인 동쪽을 제외하고 남쪽과 북쪽, 서쪽으로 배치되어 천막을 쳤습니다. 성막의 입구인 동쪽에는 제사장 가문이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둘러싸는 이유는 레위 지파 외에 아무나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가차없이 죽일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이 침입으로 더럽혀지는 경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임하는 재앙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별 군대를 지휘관을 중심으로 세운 후에 이제 하나님은 민수기 2장에서 성막 주변, 즉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동쪽 진영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세워지고 남쪽 진영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 진영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배치되었고 북쪽 진영에는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에 배치된 지파들을 보면 동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빌하와 실바의 첩의 아들들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진영의 배치를 볼 때에 동쪽에는 장남 루벤이 제일 먼저 와야 하는데 유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야곱의 유언에서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탁월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끄러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왕을 상징하는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을 것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실제로 각 지파별 인구수를 보면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이고 가장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은 요셉, 즉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고 실질적 장자의 역할은 유다 지파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군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직하고 세우는 일은 지파의 규모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권위들은 단지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세운 권위로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군대는 레위 지파를 별도로 세워서 성막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에 먼저 중점을 두고 그 가운데서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대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시내 광야에 잘 이르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도 그와 같이 그냥 걸어가면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모으고 지휘관을 세워서 12지파 부대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은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전진하는 행군입니다. 지나가면서 좋은 곳이 있으면 구경도 하고 힘들면 쉬다가 가거나 또 주변 사람들이 옆에 와서 격려해주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적들이 공격해올지 모르는 가운데서 긴장 속에 걷는 여정입니다. 만약 이런 준비와 긴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있다가 행여라도 적들이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봐야 별 볼 일 없고 또 노예처럼 살 것인데도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노예 근성이죠. 노예로 사는 것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그것이 더 편안하다고 더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이 보장된 여행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기에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군사가 있어야 하고 전쟁을 지휘할 지휘관을 하나님은 미리 세워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다가 갑자기 이런 전쟁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한 사람의 걸어온 삶의 여정이 모두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밤낮으로 예배와 봉사에 힘쓰던 분이 어느 날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또 안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부부가 말 한마디로 갈라서는 일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누가 잘못했는가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이것으로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한 번쯤 실망을 주거나 혹은 배신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가 겪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분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때론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고, 때론 남이 만든 가시밭길에 들어가서 고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고생만 하는 시간이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실망감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에 그런 전쟁을 걸어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도전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싸워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마음의 대비를 하고 나도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둠 속을 통과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 마음에 긴장도 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법을 가지도록 스스로 격려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부부로 지냈는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조그만 일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하여 준비되지 못함으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미리 준비만 했었더라면 돌아갈 곳은 과거가 아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더 전진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평생 안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싸웁니다. 정말 헤어질 법한 그러한 다툼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무너지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오니 인정하고 헤어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럴 줄 알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끝까지 서로 신뢰하자라고 미리 서로 간에 준비를 했다면 아무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늘 흔들림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도전과 영적 전쟁에 대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 일과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는 일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여러분 문을 열고 받아들이셔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울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그 일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그 일이니 그 전쟁 앞에서 이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 전쟁을 잘 치르게 하심으로 전쟁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겨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사람에 대한 실망감, 교회와 직장과 또 가족들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실망과 도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마음의 경계를 세우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실망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교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가족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지 못함으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마음의 준비를 잘 함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평안을 유지하며 관계를 바로 세우며 끝까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삶들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